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크게 전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행복한 교회 신앙생활, 행복한 교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은혜 받겠습니다. 2021년 12월 오늘이 26일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예배 때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청소년 청년 시기에 신앙생활에 대한 기본기 조금 정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신앙생활의 기본기를 다룰 텐데 받을 은혜 준비되셨습니까? 예배 후에는 수련회 준비와 은사 사역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과 직접적인 대화를 나눌 테고 예배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여러분에게 직분이 뭔지 또 교회 생활을 할 때 맡은 분량과 책임 그리고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의무와 복과 권세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스승이 자신의 제자 또는 후임 목사님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그래서 목회서신이라고 편지를 정의를 했어요. 목회를 앞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목회는 목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쓰기를 저는 꺼려 하지만 여러분도 한 분 한 분의 성도이자 목자인 것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톨릭에서 평신도라고 입장정의를 하는 바람에 교황 그리고 사제계급 그리고 평신도 그룹으로 나누는 바람에 여러분을 저 밑에 하류급으로 평신도로 지칭을 한 것이 지금까지 그렇게 쓰고 있지만 저는 쓰고 싶지 않아요. 별로. 여러분에게 제가 평신도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그냥 이걸 편을 가르자 또는 계급을 나누자고 듣지 마시고 나도 목회자처럼은 아니지만 설교권은 없지만은 양을 돌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또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같이 이루는 동역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교회는 계급을 나누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만인을 불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은 곳이에요. 그래서 한 30년 전쯤 교회 생활할 때는 교회 한 해 선배가요 군대 병장처럼 팔짱 딱 끼고 새로 왔잖아요. 한 해 밑에나 새로운 새 가족이 오면 빠따를 쳤어요. 말 안 들으면 빨리 행동이 안 바뀌면 빠따를 쳤어요. 교회도요. 수련회 가서 집합 그러면 집합해요. 여러분 웃기는 짬뽕 같은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잃어버린 친구가
요 앞전교회 조보무사 하던 친구가 그 나중에 육군 대위로 전역을 했는데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때 트라우마가 벗어나질 않아갖고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교회 떠납니다. 저는 도저히 이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는 그 선배가 있는 교회 나는 다니기 싫습니다. 그랬어요. 그런 일이 저 신앙생활 가운데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어리다고 또는 새가족이라고 무시당하거나 또 무시할 이유가 없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동일한 눈높이로 동일한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동시에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돼요. 내가 사랑을 받는 만큼 사랑의 지분을 내 포지션에 대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가정에는 아빠 엄마의 역할이 있고 자녀의 역할이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까? 학교에는 선생님의 할 일이 있고 학생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하는 분량은 많고 월급도 우리보다 훨씬 많이 한 1,000만 원 좀 받아가지만 국민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있고 누릴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면에서 더 원형에 가깝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임 목사님에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뭐 한다 했어요? 감사한다 했어요. 감사. 나를 능하게 만들어서 목회자로 부르신 사도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감사의 1번 조건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직분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직분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장으로 뽑으면 회장 그런 직분 말고요. 여러분은 우리의 행복한 교회에 은사 사역을 다 맡길 겁니다. 다 직분이 있어요. 다. 아 나는 별 폰이 안 나는데요. 폼이 안 납니다. 폼이 안 나는 곳에서도 여러분 직분을 맡아요.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를 여러분에게 앞으로 교회에서 자꾸 개발시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걸 가지고 따라합시다. 감사. 나를 능하게 여기고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길 때 감사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교회는 그런 것이에요. 다른 데 가면 권세를 누리고 다른 데 가서는 억울하게 일을 할지 몰라도 교회라는 곳은 그렇게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한테 직분을 주셨고 그 직분 주실 때는 나를 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능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쭉 보시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바울이 전에는 비방자고 또 무슨 사람요? 박해자고 또 어떤 사람요? 폭행자였지만 도리어 지금은 긍휼을 입었다 그랬어요. 옛날에 안 믿을 때 거짓했지만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겼다는 말은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그래서 은혜, 믿음, 사랑 이 세 가지로 다 옷을 입혀서 넘치도록 옷을 입혀서 직분을 수행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내 과거가 어떠하든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거 싹 그때 하던 옷을 내면의 옷 바깥의 옷을 다 벗겨서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새 옷 입은 사람은 새 옷 입은 사람답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답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에 보십시오. 기쁘다 모든 사람에게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따라합시다.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다 이 말이에요. 썩을 몸을
찌르면 아파하는 몸을 질시하고 멸시하면 모멸감을 느끼는 이 자존심이 무너지는 이 모습을 예수님이 직접 입고 오셨다. 그런 분이 아니신데 항상 존중받고 항상 영광받아야 할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하셨다는 말은 상처받고 아파하는 이 세상을 찢고 들어오셨다 이 말이에요.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분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든 생각이 뭐냐? 나는 그분을 멸시하고 그분을 따르고 본받기를 원하는 예수쟁이들을 전부 죽이려고 만들었던 죄인이었다. 죄인 중에 뭐다? 우두머리였다. 괴수였다. 괴수. 내가 그 짓을 했다니. 그분이 인카네이션에서 다 구원해 주시려고 하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무지하고 불신에 사로잡혀서 비도덕적이고 완전히 무례한 같이 행동했던 죄인 중에 괴수다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 여러분 앞으로 교회에서 일을 하실 때 내가 옛날에 어떠한 행동을 했던지 잊어버리기 전에 내가 이런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맡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런 사고 전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식 전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태세 전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일이 달라요.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죽음 마땅한 죄인 중에 괴수인데 여러분 최근에 어떤 모 정당에 그 무슨 그 사람이 몇 년 만에 나왔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무슨 말로 무슨 뭐 나라의 혁명을 뭐 꾀했다 이래가지고 잡혀 들어갔다 나왔는데 나오면서 얼마나 떳떳하게 나온지 알아요? 여러분 어떤 한 모반을 꾀했던 괴수가 말 한마디 때문에 잡혀가는 거예요. 근데 죄인 중에 괴수다 이거는 뭐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이제는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요 기쁜 거예요. 왠지 즐거운 겁니다. 여러분 일을 할 때 즐거움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 잘하고 많이 하는 사람보다 즐거움으로 하는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이 땅에 교회가 많습니다. 사역자들이 많아요. 그러나 즐거움으로 하는 사람이 일을 오래 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할렐루야. 많이 하고 바쁜 사람보다도 즐거움으로 하는 사람이 좋은 영향력을 오래 끼치는 거야. 따라합시다. 즐거움으로 합시다. 그래야 돼요. 근데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앞으로 일을 할 때 예수님이 오래 참으심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도 오래 참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마치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고갈되고 다 힘이 빠져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일한 보람이 없을지 몰라도 우리의 생각은 그것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영생을 믿어 영생 얻는 영광의 자리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인도하실 줄 믿기를 축복합니다. 직분을 맡아 감당할 때 어려워요. 힘들어요. 때로는 아무도 인정 안 해줘요. 그러나 no cross, no crown.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내 억울함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고 참으면 영광이 커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 마지막 절에 보면 영원하신 왕 곧 우리 주님은 썩지 아니하십니다. 보이진 않지만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존귀와 영광을 영원 무궁토록 올려드리는 사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맡아 감당할 직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일을 맡게 됐나 또 어떤 자세를 해야 되냐 이런 것을 지금 살펴봤습니다.
저번 주에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글을 하나 썼어요. 무너지는 자, 일어서는 자. 연말에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교회가 큰 교회이기 때문에 사역자가 성탄절, 연말, 거기다 코로나, 거기도 또 교회가 코로나 확진자가 있어가지고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일이 있고, 심지어 교역자가 신방가다 걸려버렸어요. 급히 PCR 검사를 받고 전 사역이 성탄절인데 올 수도 돼버린 거야. 그러다가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아가 전부 복귀를 했는데 일이 태산이 된 거예요.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다. 그렇다 안 그렇다? 그렇다 안 그렇다? 엄청 바쁜 시기인데 방역도 신경 써야 돼. 일도 감당해야 돼. 정말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교직원들, 목사님, 전도사님들, 강도사님들 너무 많은데 목사님이 이런 부탁을 했답니다. 마음을 좀 잘 지켜주세요. 그랬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사역이 바빠지면, 일이 중첩이 되면 영적으로 불평, 원망, 그리고 영적인 어려움이 생겨서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던 가룟 유다처럼 사탄이 주는 마음에 사로잡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아간도 유다 지파였지만 요단강을 건너는 체험도 했지만 할례도 받았지만 은밀한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사역한다 하지만 방심하는 순간 아간에게 침투한 이 악한 영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작은 죄나 영적 메마름을 가볍게 여기고 사역자가 교회 와서 딴 생각하다가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어려움이 닥칠 때 영적으로 메말라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힘든 일이 중첩될 때 오히려,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더 강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는 일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영적으로 더 강해지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은 실천적으로 시험 칠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오히려 더 새벽기도 나와봐라 그럽니다. 주일날 빠지지 마라 그럽니다. 오히려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 평상시 공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 때 벼락치기로 공부하려니까 주일도 빼먹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험 기간 때 오히려 빠지지 말고 나와 보십시오. 지금부터 결단해 보세요. 내년에. 그럼 평상시 공부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원리를, 영적인 원리를 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더 강해지는 거예요. 계속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차이가 뭡니까?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매 순간, 평상시에 거룩한 습관이 잘 갈고 닦인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오히려 성장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 중에 유명한 선교사님도 많아요. 그런데 메신저로서 거의 출세급에 해당하는 선교사님이 감비아에서 사역했던 이재환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하는 강의를 직접 저도 몇 번 듣고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수염을 기르신 분이에요. 이분은 선교가 하나님의 명령이고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고 빚진 자의 마땅한 도리요, 안전하면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 때문에 선교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왕 간다면 아프리카로 가야지. 그리고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열악합니다. 뜨겁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너무 뜨겁고 너무 결실이 없으니까. 그러던 중 1991년 4월 23일 감비아의 선교 전략이 있어서 기술학교를 설립했어요. 기술학교를. 따라합시다. 기술학교. 공고를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때 감비아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 요직 사람들이 거기에 다 기술학교에 모여들었는데, 기술학교 개원식을 하는데 대통령을 소개하는데 그 소개가 뭐냐, 각하라고 치는, 각하, 그런 말 쓰죠, 그죠? 각하라고 쓴단 말이야. His Excellency the President,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한국 대사를 소개할 때도 똑같이 각하라는 호칭을 쓰더라는 거예요. 이 양반이 깜짝 놀란 거야. 대통령도 각하, 대사를 소개할 때도 각하. 이 이재한 선교사님이 그날 처음 대사가 국가 원수에 준하는 호칭으로 불린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국가 원수. 그 순간 이분이 성경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한 말이 생각난 거야. 문득 우리는 성육신하신 그리고 부활성천하신 예수님의 이 땅에 남은 따라합시다. 대리대사 각하라는 거야. 각하. 여러분 각하입니다. 옆 사람 보고 각하. 각하입니다. 각하. 여러분 로마서 11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 직분을 오늘 바울도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해서 죄인 중에 개수인 나에게 직분, 즉 각하라고 불리는 직분을 주셨는데 이 이재한 선교사님이 각하, 야 내가 각하구나.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역인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보기 좋다. 효근이하고 진서가 아까부터 딱 찬양할 때부터 같이 잘 앉아가지고 사회 보더니 본이 되는구나. 응? 그렇게 삶이 바뀌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거다. 알았지? 그러면서 이번에 눈물이 쫙 흐르고 마음 안에 그동안 메말랐던 마음에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동안 선교비 보내주지 않던 파송교에 대한 배신감, 동료들부터 받은 상처, 그리고 개인이 갖고 있던 선교사님이 갖고 있던 쓴뿌리들이 말끔히 치료됐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섭섭하게 만들어준 파송교회나 상처를 준 사람들이 오히려 따라합시다. 사랑스럽게 느껴질 정도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날 각하 한번 불러줬는데 선교사로 새롭게 태어난 기쁨을 맛보고 그 뒤에 나 같은 존재가 이 영광스러운 일에 부름을 받다니 그러고는 감격스럽게 즐겁게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역이 너무너무 재미있다는 거예요. 선교지를 어떤 목사님 방문했는데 이분이 이재환 선교사님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재환 선교사님은 선교를 즐기시는군요. 그랬답니다. 여러분 교훈이 뭐예요? 교훈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든 일이나 어려운 상황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도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더 영광스러운 일을 하기 때문에 더 마음에 섭섭한 게 여러분 자존심이 빨리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는 유리가슴이 많다 이런 말을 들어봤죠. 유리가슴이 뭐예요? 잠깐 콕 찔렀는데 막 쨍그랑 찢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친구들보다 더 못 참아내는 성격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별로 세상에서 보면 힘든 일도 아닌데 그 소리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자기 집에서 쌓은 그 상처나 그 트라우마나 그 쓴뿌리가 교회에서는 쉽게 확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술로도 버티고 참아도 버티는데 교회에서는 안 참아요. 말을 반드시 해야 돼. 여러분 오늘 이재한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그런데 각하라고 하는 호칭,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대리대사로 보내셨다는 그 깨달음, 그러고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시련과 고난을 오히려 영적 성장의 계기로 삼는 거, 삼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와서 나는 일만 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무장하고 훈련받아서 훌륭한 그리스도의 대사로 바깥에 가서 더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각하 되신 여러분, 여기서 일세가 빠지게 하고 상처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열심히 준비하셔서 바깥에 가서 하나님의 대리대사로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이루셨다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영광의 면류관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 요셉, 다윗, 사무엘 모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항상 포커스 하나님. 세례요한, 베드로, 바울 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항상 포커스 예수 그리스도. 자기는 영으로 만드는 작업을 줄기차게 했어요. 죽을 때까지 따라합시다. 영으로 만드는 작업. 자기를 영으로 만드는 작업.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목사님의 최애 구절, 거기서 not I but Christ 그랬어요. 나는 아니다, 빵이다, 나는 꽝이다. 나는 영으로 가는 인생이고 내 인생에 드러나는 분은 그리스도시다. Not I but Christ.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not I 따라합시다. Not I but Christ.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일어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고난조차 유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고난조차 유익이 된다. 시작. 고난이 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험이 와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왼쪽에 저 위에 성경 구절이 있듯이 위협아 와라. 너가 위협하면 나는 더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앞에서 망설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교회 다니면서 마음이 유리가슴이 자꾸 되면 안 됩니다. 더 담대해지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성도들. 강하고 담대한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썩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이 영생을 붙잡은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에요. 그런데 구원 영생을 받은 이 사람들이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조그만 일이 생기면 여러분, 이런 모임이면 이게 교회입니까 어디?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하나는 지상교회입니다. 지상교회 로컬 처치예요. 여기는 완전한 요소가 아니라 불완전한 요소인 인간이 모인 모임이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은 천국 같은 모습도 있지만 인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갈등도 있다. 문제도 생긴다. 이해하지 못할 일도 발생한다. 시작. 그래요. 지상교회는요 거룩한 사람들을 불러 모았지만 아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는 자라지 못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혼도 나고 징계도 받고 때로는 그 과정 속에서 먼저 앞에 본을 보이고 달려가는 사람을 본을 따라서 그냥 걸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도의 완전함은 여기서 실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언제 실현되느냐? 장차 들어갈 천국에서 실현되는 거야. 그게 두 번째 교회, 완전한 공동체인 천상의 교회야. 지상의 교회가 있는 반면에 천상의 교회가 있어요. 할렐루야. 천상의 교회가 있다. 이거 따라합시다. 천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이 돼요. 예루살렘. 여러분, 지금의 교회는 마귀가 자꾸 공격하는 곳이에요.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지금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안에 싸움이 났다 그러면 반드시 먼저 기도해야 돼. 기도 안 하고 입으로 싸우기 시작한다. 그거는 마귀를 불러들이는 상황이야. 앞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어르신이 되더라도 교회 분란 요소가 딱 생기면 먼저
여러분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 기도합시다. 목사님 우리 특별 새벽 기도합시다. 아니면 저녁 금식 기도 합시다. 아니면 릴레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나태로 게으름으로 언제 갈등과 다툼을 일으켜서 교회를 짜글러지려고 언제든지 찾는 게 대적마귀예요. 지상교회에게 계속 문제되는 요인이 생기는 이유는 이 마귀의 역사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싸워야 되는 거야. 지상교회는 계속 싸워야 되는 거야.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야. 주님 오실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야. 신앙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가 모르는가의 싸움이라는 거야. 싸움인데 안 싸워. 네 잘못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사람이 싸워야 되는데 자기는 안 싸우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천상의 교회만 바라보는 신자에게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율법에 사로잡혀서 천상의 교회만 바라보는 사람은 싸우는 교회를 포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가는 노력을 포기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자고 말씀 읽을 때는 졸고 기도할 때는 딴 생각하고. 여러분 특징이 뭘까요? 예수님 안 바라보는 거예요. 안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걸 몰라. 여러분 기도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오늘 마무리할 거예요. 그러면 교회 생활을 이런 차원에서 직분을 맡았다. 싸우는 교회, 지상교회에 있다. 천상을 바라보는 중간에 있다. Not I, but Christ를 추구하며 간다. 그러면 어떤 생활을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우리 교회는 연말에 요람을 제작해서 드려야 되는데 재정도 안 되고 인력도 안 되니 여러분에게 잘 나눠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종합적으로 한 번만에 딱 끝내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 잘 따라오리라고 믿고 오늘 조금 급하게 갈 거예요. 급하게 가는데 우리 주연이가 밤새 작업을 잘 해줘가지고 PPT로 다 보여줄 거예요. 자, 교회를 다시 총정리 짧게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자녀들이 모이는 뭐다? 공동체다. 보이죠? 이 교회는 시작 성령의 역사 아래서 예배도 그 외 사역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데, 여러분 수요 양육 때도 말씀드렸지만 왜 사람이 흔들리고 뒤집어집니까? 무너집니까? 목적을 몰라서.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직장이 없어도 내 이성교제가 실패해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내가 억울한 일이 있고 지금 일이 안 풀린다 하더라도 내 인생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풀리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같이 모여서 즐거워하는데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이면 예배는 따라합시다. 축제 예배. 그래 돼야지. 아, 니는 잘 노네. 나는 오늘 감정이 안 좋다야. 나 아침부터 기분 나쁘거든. 내 힘들어. 왜 그래? 목사님은 억수 좋은가 봐. 이러면 안 됩니다. 앞에 나온 사람들도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나오는 순간 자기를 죽여야 돼. 자기는 없어. 오직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의 자세로 여기서 인상을 피고 찬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시작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신 성부, 성자, 성령 되신 하나님의 은총 앞에 경건하게 응답함으로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경건한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도. 할렐루야. 세 번째,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이 선포되고 또 성례절이 바르게 집례되고 여기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역사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빨리 나가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교회가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례전을 계속 성찬과 세례를 자꾸 줘야 됩니다. 세례를. 무슨 이 교회 오면 뭐 세례식 그거 오래 걸리는 그거. 목사님이 뚝딱 하면 되지. 그거 손 들으라 하고 막 물이 탁 갖다 붓고 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것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세례식 하는 거야. 아멘. 성찬 받을 때 기도는 똑같이 왜 그래 자주 시키노? 여러분, 목사님은 세례 받을 때, 성찬 받을 때 얼마나 눈물 바가지 흘리는지 몰라. 이게 예수님의 피구나, 예수님의 몸이구나 생각만 하면 처음 예수 믿을 때 눈물이 막. 여러분, 그런 감격을 회복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의 증인이야. 예수의 증인. 네 번째, 교회는 시작.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부름받았음을 확인해야 한다. 이 소명을 위하여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하나님 주신 직책과 재능에 따라 목사는 그리하고 여러분은 은사사역을 하는 거야. 따라합시다. 은사사역. 비전 안에 하나 되어 은사 따라 사역한다. 그러면 은사가 새 교우가 나오는, 새 교우를 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새 교우 등록, 새 가족 섬김이. 여러분, 교회 생활은 등록하면서 시작하는 거야. 그럼 등록하면서 시작하는 성도를 뭐라고 하냐? 원입교인이라고, 등록교인이라고 그래. 등록교인. 따라해. 등록교인. 여러분, 여기 봐요. 여기 봐요. 교회 생활을 좀 못했던 사람은 지금 오늘 잘 듣고, 교회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림을 빨리 그려야 됩니다. 내가 길게 하지 않아요. 오늘 이걸로 끝낸다니까, 퉁쳐서. 등록교인이 되는 거야. 등록교인. 됐죠? 타 교회에서 우리 교회 올 때는 임명정서를 써야 돼. 임명정서. 임명정서를 꼭 가져오고 다른 교회 갈 때도 임명정서 받아가세요. 앞으로 이걸 모범을 보여야 돼. 나는 기분 나쁘면 다른 교회 가보면 되지 뭐. 목사님 빠이빠이 그리고 가봅니다. 문자 남기고. 문자 안 남기고 간 친구도 있어요. 근데 임명정서 받아가셔야 돼. 알았죠? 이 사람은 이 교회에서 무슨 교육을 받았고 무슨 양육을 받았고 목사님과 함께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 다 기록을 가져가야 돼. 여러분, 우리 행복관교에서 받아가는 임명정서가 있다면 진짜 100점짜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관교에서 훈련받았구나. 그럼 인정. 일이 돼야 되는 거야. 처음에 오면 소정의 등록 카드를 작성하고 새가족부에서 4주 내지 7주, 최소한 4주야. 몇 주? 기본적인 신앙교육을 받는다. 앞으로 이거를 새가족 섬김이로서 새가족부에서 섬겨주는 분들이 꼭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하냐? 구역에 셀에 소속시켜. 셀에. 또는 청년부에, 청소년부에 소속시켜. 남녀성교에 소속시켜. 그래가지고 신앙 지도도 받고 교제도 하고 성교의 동역자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명률이가 제일 잘한다. 아멘 좀 해봐. 아멘 좀. 그 다음에 주일 성수가 되어야 됩니다. 주일 성수. 여러분, 교회 생활의 거의 핵심은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 하나님의 날로 성별해서 경건하게 지내야 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이날은 이웃에게 구제하며 4번 개인의 예배를 여러분 다 참여하는 사람이 반드시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균형 있고 바르게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알았죠?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내가 죽지 않는 한은 몸을 끄집고 와야 됩니다. 코로나가 확진되면 오면 안 됩니다. 그때는 거리두기 잘 하셔서 격리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번째, 예배자의 바른 자세. 예배는 주일 예배, 또 오후 예배, 또 수요 예배, 또 새벽 예배, 또 금요 예배, 또 특별 집회가 있어.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 1번. 맞죠? 우리 태도는 경건한 태도, 준비된 태도가 필요해.
따라합시다. 경건, 준비해야 되는데 예배 딱 이제 시작하고 떨레 막 모자 쓰고 나타난다. 이러면 안 돼. 슬리퍼 뛸 끌고 나타나도 안 돼. 최소한 예배 드리기 몇 시간 전부터 준비해서 와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예배 중에 출입하거나 속삭이거나 사사로운 인사 교환도 안 해야 돼. 금해야 되는 거야. 우리 교회는 이상하게 예배 중에 물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화장실이야. 그렇다 손치더라도 물은 참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상하게 우리 교회는 물 들어가는 게 상식화돼 있어. 들고 다닙시다. 복장은 단정하게.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약속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은 철저히 지키시기를 축복해요. 말씀 들을 때는 어떻게 해요?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 간절. 시작. 말씀은 편견적으로 들으면 안 돼요. 내가 왜곡됐다고 이 교회 다니는 순간 나는 절대로 저 목사님의 말씀을 안 들을 거야, 이러면 안 됩니다. 설교를 어눌하게 하더라도 기도를 전폭적으로 심어서 그분의 말씀도 빨아들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은 경산에 있을 때 우리 가족과 함께 명절 때 애들을 데리고 은혜로 교회를 간 적이 있어요. 추석 때였는 것 같아요. 그 선임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끔찍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요 이혼하려고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설교 중에. 상황이 진짜 이상하게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울먹울먹하면서 제 사정을 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는 추석 명절만 오면 오늘도 못 갔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명절을 주기 때문에 기도원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기도원도 못 갔어요. 제가 왜 기도원을 갔느냐? 우리 누님이 5분인데 첫째 누님도 이혼, 둘째 누님도 싸우다가 이혼, 셋째 누님도 살다가 이혼, 넷째 누님도 살다가 찢고 뽑고 이혼. 제가 이혼을 주구장창 받습니다. 그러다가 5째 누님도 얼마 전에 이혼한다고 지금 갈라서서 각방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결혼하고 나서부터 매 순간 이 여자하고 계속 살 수 있을까? 우리 누나도 이혼했는데 둘째도 셋째도 우리 가게에는 이혼의 영이 흐른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다는 거야. 그것도 언제 이혼을 하느냐? 명절 때 갔다가 싸워서 이혼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분은 명절 때 집에 안 가고 이혼 안 하기 위하여 어디로 갔다? 기도원에 간 거야. 기도. 근데 이번에 못 가버린 거야. 그래서 싸웠다는 거야. 그날 싸웠어. 제 이혼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우는데요, 울면서 기도를 부탁하는데 그 이후로는 그때 사도행전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 설교가 안 돼. 근데 설교보다 훨씬 더 은혜롭고 성령의 폭발음이 들리는데 저기서부터 기도가 막 권사님이 하시는지 막 여러분 한 700명 있었던 것 같아. 와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아직 기억이 안 나지 너거는? 모르겠지 성욱이. 그래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분을 이혼하는 목사 집안의 목사로 들었다면 그런 성령의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편견 없이 그런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자의 음성으로 들은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잘 들을 때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마지막으로 들은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 말씀을 실천하자. 말씀 듣고 쏙 가버렸다. 어디 갔지? 그리고 저쪽 가서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친구들이 있어요. 말씀을 저 바깥에 가서는 실천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노력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꺼번에 될 일은 없어요.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생활 크게 예배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따라합시다. 성경.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성경으로 우리 인생을 교훈하셨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교훈하셨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맞죠? 성경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꽉 찼어요. 천국을 어떻게 봅니까? 보여주세요. 그럼 믿을게요. 성경 보세요. 성경. 할렐루야. 네 번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것들을 느끼고 누리려면 말씀을 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신명기 19장 7절에 보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영혼을 솟게 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주는 거예요. 소망.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까? 그럼 성경 읽으셔야 돼. 할렐루야. 그럼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매일 읽어야 합니다. 매일. 매일 읽자. 시작. 못 읽을 것 같으면 시오잠이라서요. 시오잠. 시편을 읽으세요. 잠언을 읽으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읽어보세요. 요한복음도 읽어보세요. 뭐라도 한 권을 먼저 잡아서 읽으세요. 할렐루야. 창세기부터 오다가 출애굽기 멈춰가고 성경 놓지 말고, 마태복음 읽다가 뭐 낳고 너무 질린다, 낳는 게 질린다, 그러면 요한복음부터 읽고.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안 보인다 그래가 신천지 빠지지 말고 요한복음부터 읽고. 됐죠? 안 되면 고린도전서 13장이라도 주구장창 읽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기도하면서 읽으세요. 됐죠? 어려운 난해 구절을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지식적으로만 성경 보면 안 됩니다. 억지로 풀지 말고 목사님에게 물어서, 이제 신년도에는 성경이 읽어지네 3일 전에 대표하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하루 구약 전체를 어떻게 보고 읽을지를 강의를 받을 거고 신약도 그렇게 볼 거예요. 제가 6월달 전에 너무 바빠가지고, 우리 교회가 바쁘니까 빨리 하면 좋겠지만 8월 15일쯤에 부를까 해요. 그때까지는 여러분 묵상하는 사람들 말씀을 읽으세요. 따라서. 알았죠? 그리고 장청에서 여러분에게 자료를 제공할 거예요. 그리고 카톡으로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거리들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거기 따라서 말씀을 일독을 하세요. 알았죠? 우리 교회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 따라오면 일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로 다 올라가니까 그걸 들으면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됐죠?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만 있으면 앞으로는 꼭 참여한다. 따라합시다. 꼭 참여한다. 이단 바깥에서 하는 성경 공부 절대로 안 된다. 100% 이단일 것이에요. 여러분을 공짜로 가르쳐주는 성경 공부는 100% 이단입니다. 알았죠? 돈 주고 하는 공부도 조심하셔야 돼요. 목사님한테 안 알리고 가는 거는 100% 신천지로 인정받습니다. 우리 교회가 훨씬 더 잘 가르칩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큰 기도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의 세 번째 기도 생활이야. 따라합시다. 기도 생활. 기도 생활은 매일 하셔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매일 해라는 거야.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셔요. 여러분 기도의 목표. 목사님은 여기 기도를 쭉 옛날부터 쭉 모아갖고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여기 기도를, 여기에 줄을 치면서 색깔을 칠하면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계속 기도의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고 사람마다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시작. 여러분 믿음의 간절함, 믿음은 이꼴 간절함이에요. 기도가 간절하지 않다, 이거는 기도를 그냥 포기하는 것과 같아요. 그럼 반드시 잡생각이 나고 반드시 기도하다가 자게 돼 있어요.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으로 구해서 우상을 두고 기도하기 때문에, 이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불화 중에 기도하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믿음으로 하십시오. 생활 속에서도 기도하십시오. 됐죠? 자, 끝날 때가 됐는데 중요한 게 몇 가지 더 있어. 자, 교회 생활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 있어요? 이거 있어. 이거 뭐예요? 여러분, 헌금하기 싫죠? 헌금하기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습관적으로, 경건의 습관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아르바이트 할 때부터 헌금 생활 잘 하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헌금의 뜻은 뭐냐? 예배로서의 헌금이야. 여러분 주보에 보면 헌금도 예배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헌금도 예배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는 해야 되는데 헌금은 나는 안 한다, 이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헌금은 내 자신의 전체 생활을 하나님께 드리는 표입니다. 표야, 표. 그 다음에 예배로서의 헌금도 있는 반면에 따라합시다. 감사와 신앙으로서의 헌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야. 그러면 헌금 드려야지, 그죠? 그리고 내 신앙을 표현하는 실제적인 것이 헌금이야. 내 신앙을 어떻게 외적으로 드러냅니까? 그 돈은 내 게 아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와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아멘? 의무로서의 헌금은 뭐냐면, 이게 우리 집단으로 만나서 일을 하기 때문에, 공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교회는 재정이 필요한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같이 동참하잖아요. 가족의 일도 돈이 필요합니다. 가족끼리 무슨 파티를 하려고 해도 뭘 시켜야 돼. 교회 안에도 돈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공동체인 이 조직인 이 공동체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조금 필요하다 말이야. 부족하지 않을 만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동참하는 거야. 우리 교회 헌금은 몇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11조, 따라 11조. 11조가 뭐예요?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온 거라고 믿고 다시 돌려드리기. 기본 중에 기본이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범사에 감사로 드리는 감사헌금. 또 주일헌금은 이렇게 매주일 일정한 액수를 1,000원이든 이렇게 드리는 거야. 주일 예배 시에. 맞죠? 그 다음에 절기헌금이 있어. 절기헌금. 절기헌금은 부활절 또는 성탄절, 추수헌금, 또 연말에 드리는 그리고 특별헌금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비전장학헌금, 또 벽돌헌금, 마게도냐 여기 없네. 마게도냐 선교헌금 이런 게 있어요. 얼마 전에 사모님하고 상격교회 목사님 만났는데 올해만 70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70교 교회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더 많은 교회를 지금 개척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팁을 줬어요. 목사님, 지구본 저금통이 있습니다. 지구본 저금통. 지구본 저금통. 거기에 100원, 500원 넣으면 1년 딱 넣으면 성도가 한 개 갖고 왔는데 700만 원 모아오더라고요. 700만 원. 500만 원 있으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야. 여러분, 한 개를 계속해서 100원씩 500원씩 넣어서 여러분이 한 몇십만 원 모으고, 그게 한 얼마나 했죠? 70만 원인가? 그래 100명이 모으면 700만 원이라 그랬나? 500만 원에서 700만 원 나온다 했죠. 그렇게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전만 모으면 한 통에 700만 원이 아닌 것 같아요. 전체를 모으니까 500에서 700만 원 나왔다는데, 그러겠지, 맞죠? 그죠? 동전이 그렇게 한 통에 700만 원 들어가겠나? 그래 돼지 저금통 같은 요만한 거 그 이제 신재희 전사님 700만 원 요만큼이라고 하시는데, 지구본 저금통 요만하겠지. 여러분 한번 모아 봅시다. 10년도에 마게도냐 프로젝트 우리도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당장 신재희 전사님하고 에녹 전사님은 지구본 저금통을 한번 신청해 보세요. 100개. 내년에 교회, 우리 행복한 교회 이름으로 교회를 한번 세워봅시다. 그런 선교 헌금도 있고 구제헌금도 우리 구제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알았죠? 자, 8번째 세례입니다. 세례 성찬인데, 여러분 세례가 바뀌었어요. 우리 교회는 세례가 이제 우리 총회교단법에 따라서 세례가 비어가는 세례가 없습니다. 유아 세례는 다 받고, 또 유아 세례 다음에 어린이 세례도 있어요. 그 어린이 세례 넘어가면 13살부터 입교해가지고 세례 교인이 됩니다. 이제는 13살부터 세례 교인이 되는 거야.
다 세례받습니다. 앞으로 성찬식을 비워가는 사람 없어요. 다 애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돼요. 성찬 못 받아가지고 상처받은 경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 교회 가니까 성찬을 못 참석하더라. 우리 교회는 우리 교단은 그걸 바꾸어서 헌법으로 정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봉사가 있습니다. 봉사.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 봉사자의 바른 자세는 따라합시다. 자원함과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내 힘.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돼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교제입니다. 교제. 사귀는 생활이야. 여러분,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돼. 한 형제와 자매 간의 교제가 끊어졌다. 이거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상실한 것과 같아요. 교회 안에는 인종도 계급도 빈부와 유무식의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서로 상부상조하고 협력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교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알았죠? 교제가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명단을 작성해야 돼요. 명단을. 목사님이 지금 계속 사역자들에게 명단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가 명단이 지금 업데이트 안 돼. 명단을 쫙, 어제도 우리 아동부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조금 전에도 아동부 선물 받은 것 때문에 막 카톡에 올리고 막 눈물 흘리고, 어제는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너무 좋아요 이러면서 막 전화가 왔어. 울먹거리면서 저한테까지 올 줄 몰랐어요.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 여러분, 한 번 했는데 난리가 났어. 난리가. 앞으로 이런 일은 우리 구제부에서 구제사역하면서 또는 성도의 교제를 맡은 긍휼분과에서 정말 계속해서 기획해가지고 돈 얼마 안 들었어. 한 30만 원 하니까 막 다 되는 거야. 다 30명이 아니라 여러분 한 300개도 할 수 있겠어. 앞으로 한다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그래서 경조사 발생 때는 여러분 좋은 일 있거나 안 좋은 일 있거나 다 목사님과 사역자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 바른 성도는 교회를 중심, 따라합시다. 교회 중심, 목자 중심. 목사도 목자고 여러분의 셀 리더도 목자예요. 다 알리고 그 중심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목회자를 도우면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사는 설교자고 행정가고 교사고 상담가고 전도자고 관리자고 지도자입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혼자 다 하게 놔두시면 안 됩니다. 암 걸려 죽습니다, 여러분. 다음과 같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작.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이게 한 10초밖에 안 걸려. 빨리 읽으시면 시작. 그래서 아닌데 그러므로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은 반드시 목사하고 상의를 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다 찾아가기 어려우니까 전화로 하든지 카톡을 무조건 카톡을 남겨, 아니면 목사님 방 앞에 메모를 적어서 집어넣으세요. 그게 알겠죠? 네. 세 번째, 시작. 미리 전도사님이나 이런 분들 통해서 네 번째 시작. 생일, 입주, 개업 등 기념 예배에 관해서는 우리 사역자와 다 의논해 주시다. 마지막입니다. 결혼, 장례 등 여러분 잘 상의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앞으로 결혼하시는 분들도 잘 상의해서 결혼을 통해요, 또 여러분 가정에 생긴 예식을 통하여 가족 간에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야. 알겠죠? 행복한 가정생활의 기초는 목회자와 상의하는 것입니다. 끝. 자, 오늘 여기까지 행복한 교회 신앙생활에 대해서 기초적인 것들, 기본기 닦기에 대한 설명을 쭉 설명드렸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를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짚은 거예요. 2022년도에 정말 신앙생활이 아주 견고해져서 행복한 교회 중심 사역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